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6일 수요 예배 성경의 맥을 잡아라 여섯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맥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성경을 읽어가고 또 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과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영적 전쟁 속에 저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주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심을 아버지 저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저희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출애굽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정복 시대에 대해서 나아가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저번 주에 이제 광야 시대를 저희가 봤죠.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마지막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은 정복 시대입니다. 어디를 정복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넘어서서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저희 정복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정복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것을 이끌었던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모세를 수종을 들면서 그와 함께 있었고 영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보원들을 스파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줬던 그 다음 세대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이 갔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봤을 때 헬라어로 이제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디를 갔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시대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또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를 살펴보면요. 바로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능력과 땅을 정복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그리고 문물들, 그리고 종교, 여러 가지들이 함께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거치면서 광야를 돌면서
도시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멋져 보였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흡수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대표적인 거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첫 번째 문턱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넘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그냥 그 여리고 성벽을 돈 거밖에 없어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그 성을 6번을 돌면서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여리고 성은 말들이 마차가 뭐 4개 정도가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굉장히 넓은 견고한 성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정복할 때는 예배드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껌이지 뭐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성 정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처음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는 분명한 그 대조를 이루어지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 군대 장관을 필두로 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정복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정복을 다 한 다음에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 그 주변 나라 국가들은 도시들은 그들이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치자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복받고 통치받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것과 구별돼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못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고 아이성도 정복을 하고 이 그 가나안 땅들을 정복해 나갈 때 모두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평야나 어떤 산 그리고 블레셋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분적인 정복만을 했습니다. 여호 시대에.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도래합니다. 사사시대가 도래해요. 여호수아가 주권한 다음에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부분적인 정복이 있었던 시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충만함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정복을 이룰 수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분적인 정복만 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완전한 정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복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유언을 통해서 선택하라라는 걸 말해줬거든요. 사사가 재판관으로 왕의 역할도 했고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선지자의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민족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이루셨죠. 그리고 영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차지하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주권이에요. 주권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언약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사사들이 있을 때는 뭐 40년이든 80년이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좋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보기에 좋게 생각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또 벌 주시고 그게 죄의 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로 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광야를 지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방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커너스비 영문 모든 군우님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사사시대 몇 가지 한번 잡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안한 주중 보내시고 저는 주일에 교회에서 또 이번 주 Father's Day입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